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분열하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동역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아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십자가였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당하셨고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일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치의 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일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약 100여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하급 장교였으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제의 손길도 내밀었고 기도 또한 성실하게 감당했죠. 성경은 믿음 좋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언급해요. 3절 말씀이에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일상, 믿음 좋은 삶을 칭찬하십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청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고넬료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리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당연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난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즉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시각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을 보게 돼요. 1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광주리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 가운데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리 안에 있는 짐승들은 율법에서 금한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환상 중에 본 짐승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변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못하느냐?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묵상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 후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성령은 일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고넬료에게도 확실히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일치의 영이고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가정에 아버지는 자녀가 법관 되기 원하고 어머니는 자녀가 의사 되기 원하고 본인은 요리사가 되기 원하며 각각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은요, 같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일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임재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한 부분만 볼 뿐입니다. 성령은요, 기본적으로 일치의 영으로 서로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도록 화목으로 이끌어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도 성령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뿐인가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본다면 사회가 분열하는 것은 일치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가슴 아파하며 일치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예요. 가정의 분열, 교회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은 성도들이 일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일치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일치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본분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일치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를 동시에 인도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일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도 일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같지 않은 생각과 배경을 가진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분열하고 다투는 곳에 화목 주시고 이 사회 곳곳에 일치하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한마음 되도록 주님이시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치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